오늘 드릴 말씀은요. 감기는 과연 귀신이 주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가 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초숙 목사님 있죠. 그분이 감기도 귀신이 주는 질병이라 그래가지고 이초숙 목사님 같은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무슨 감기를 귀신이 일으키는 거냐, 일으키는 질병이냐, 참, 너무 지나치지 않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영적인 거 잘 모르고 아주 어릴 때는 무슨 감기가 귀신이 일으키는 거야. 하여튼 참 이상한 사람 많아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것이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맞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1990년 어느 해 그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 교회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그때 이제 어쩌다 한번 교회 갈 때야.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요즘에 유행하는데, 가게 흐르는 저주가 없으니까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가 있어도 속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하늘처럼 여기니까,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런 책이 다 있어.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 속지 말아야지. 이런 경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게 흐르는 저주 책이 지금 내가 3번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첫 번째는 못 모르고 읽었고, 두 번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나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왜? 이제 많이 아니까 그게 막 졸가리가 없다는 게 느껴져.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 전도사님보다는 가게 흐르는 저주를 쓴 마릴린 히키라는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책이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렇게라도 영적인 거를 어쨌든 밝혀낼 수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불완전하게 그걸 깨달았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많이 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읽지 못하게 말렸던 1990년대의 어느 해에 그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보다는 마릴린 히키라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영성가라는 거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이초성 목사님인가 그분인가 어떤 축기 사역자가 감기도 귀신짓이다. 그래갖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감기가 귀신짓이냐고, 참 저게 모든 병을 귀신짓이고 모든 걸 귀신짓으로 돌리는 저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비난했던 걸 들었고, 저도 어린 나이지만 무슨 감기가 귀신짓이야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영적으로 많은 걸 체험하고, 어느 날 그때 그 전라도에 그 목사님이 자녀가 감기에 걸렸죠. 자녀 셋이. 그랬더니 그 목사님 부부가 기도 좀 한다는 어떤 여자 성도가 한 말에 믿었죠. 그 여자 성도가 이게 귀신짓이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그 언론에 나왔을 땐 누구라고는 안 밝히고, 어떤 여자 성도의 말을 듣고 목사님 부부가 자기 자녀들이 감기 걸려서 아픈 거를 귀신짓이라고 듣고 그 자녀들을요, 밥을 안 준 거예요. 금식을 시키고 찬 데서 있게 한 거예요. 밥을 안 먹고 추운 데 있어갖고 그 세 자녀가 세상을 뜹니다. 그래갖고 그 목사님 부부가 구속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럼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여자분한테 그런 조언을 들었겠어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영적으로 빠삭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도 마치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감기가 귀신짓이라는 그 여자분의 말을 믿었어요. 그랬다는 거죠. 그럼 정말 감기는 귀신짓이
귀신이 일으키는 질병이 하나일까?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 감기는 그냥 여러 질병이 하나지 악한 영이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3년이 흐른 이 시점에 있어서 감기는 귀신이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적인 질병일까요? 그럼 한번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요, 그 질병의 원인, 그러니까 질병, 병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계의 감염 증상으로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급성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재채기가 일어난다거나 코막힘이 있다거나 콧물이 있다거나 인후통, 기침, 미열, 두통,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감기는요, 바이러스의 침입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치료가 없어도 저절로 치유가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감기가요, 한자로 보면요, 한자로 이걸 감기가 한자로 어떻게 되냐면 느낄 감자에 그 기운 기자, 기를 느낀다는 기자예요. 즉 기운을 느낀다는 거예요. 감기가. 네. 그렇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리고요, 감기와 비슷한 걸로 몸살이 있습니다. 몸살 역시 감기처럼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뭐 재채기, 콧물 같은 건 아니지만 몸이 막 너무 아픈 거죠. 열이 나고 몸이 너무 아픈 게 몸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몸살은요, 그 감기와 흡사해요. 그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 흡사한데,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인데, 몸살은 비록 이렇게 감기와 비슷해도 그냥 피로가 쌓여갖고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과 비슷한 게 뭐가 있죠? 한축이 있죠. 한축. 감기 몸살 같이 막 아파. 막 오한이 오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막 근육통 막 아픈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몇 겹을 덮어줘도 덜덜덜덜덜 떠는 그 한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감기, 몸살, 한축은 왜 일어난 걸까? 소위 축사 사역자들이 말하는 악한 영의 침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 무슨 소리야? 바이러스라든지 피로 또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야. 무슨 감기, 몸살, 한축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나? 도대체 어느 게 맞을 거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의 질병관 또는 한국 민간신앙의 질병관은요, 비슷비슷해요. 인간이 하나님이나 또는 인간이 어떤 신적 존재의 관계에서 그것이 일그러져서 나타난 육체 현상을 고대 근동 이스라엘이라든지 고대 근동 또는 한국의 민간신앙의 질병관에서는 인간이 신과의 관계에서 신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거나 어그러졌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육체적 안 좋은 현상을 질병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질병이나 장애를 그 자신의 그 잘못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신앙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벌, 또는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이 받는 징벌, 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교적 태도나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받는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징벌, 질병,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으로 질병을 해석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인의 질병과는 어떠냐면은 주로 그 귀신이 탈을 일으켜 잡기에 쓰였을 때 병이 난다거나 금지된 것을 만지거나 행해서 신이 노하여 벌을 주었을 때, 또는 무당이 되려고 신병이 일어났을 때, 또는 넋이 몸에서 빠져나갔을 때, 또는 어떤 그 사기나 탁기, 부정한 기운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질병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경우는 신이나 잡기, 신비력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난다거나 부정한 짓을 했을 때, 부정이 타다거나 부정한 곳에 갔을 때, 또는 부정한 일을 했을 때, 부정한 자를 만났을 때 병이 난다고도 하죠. 예를 들어서 상가집 같은 데가 그런 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냥 운수가 병이들 운에 걸려가지고 우리나라 무속에서 뭐 삼재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불교나 무속에서 뭐 삼재에 걸리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거, 또는 이제 신 앞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또는 누군가의 저주, 또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신의 저주가 임할 때, 또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병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시대마다 질병관이 좀 달라졌는데요. 원시 시대는 질병을 신의 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원시 시대뿐 아니라 고대 근동이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질병은 신의 벌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나라의 민속신앙에서도 다 질병은 그 신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일어나는 거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에서도, 현대 한국 무속이라든지 한국의 그 민간신앙에서도 여전히 질병은 신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신의 진노로부터, 신의 어떤 관계의 문제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신의 진노가 임했거나, 또는 어떤 사기나 타기 같이 부정한 것이 인간의 몸에 침입한 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질병을 원시 시대에는 신의 벌로 해석했다면,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질병을 인체를 구성하는 4개의 책, 담즙, 무슨 즙, 이게 4개의 체역이 불균형이 원인이다. 그래서 고체 병리학설을 얘기했다. 이거는 한이랑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혈액이 부족하거나 체액이 부족하거나 담즙이 부족하거나 뭐 이렇게 부족할 때 인체의 그 균형이 깨져갖고 질병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질병은 원자의 변성이 원인이다. 그래가지고 그랬고요. 잘못했네요. 고대 그리스가 사체액설, 질병은 인체를 구성하는 4개의 체역의 불균형이 원인이다. 그리스에서는요, 질병은 원자의 변형이 원인이다. 고체 병리학설을 얘기했고요. 이탈리아에서는요, 질병은 장기의 변성이 원인이다라는 장기 병리학설을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요, 질병은 조직의 변성이 원인이다. 그래서 조직 병리학설이 나왔고요. 독일에서는요, 질병은 세포의 변성이 원인이다. 그래서 세포 병리학설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고대 그리스에서 4개의 체역의 불균형이 원인인 사체액설의 불균형이 질병의 원인이다. 또는 질병은 원자의 변성이 원인이다. 또는 질병은 장기의 변성이 원인이다. 질병은 조직의 변성이 원인이다. 질병은 세포의 변성이 원인이라고 하면 다 맞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오늘날에는 교감, 부교감 신경이 모든 병의 근원이다. 그리고 특히 교감 신경의 항진이 모든 병의 근원이다. 또는 그 혈액이라든지 체액, 이런 모든 그 인체의 그 모든 그 구조가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이런 병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체액의 불균형이 원인이면은 좋다, 맞다고 칩시다. 체액의 불균형은 누가 일으켰을까? 체액의 불균형이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체액의 불균형이 왜 일어났을까? 네? 그리고 그리스에서 질병은 원자의 변성이다 그럴 때 원자의 변성은 왜 일어났을까? 원자의 변성을 일으킨 근원은 뭘까? 네? 이탈리아에서는요, 장기의 변성이 질병의 원인이라 그랬다면 장기의 변성은 왜 일어났을까? 네. 프랑스에서는요, 조직의 변성이 원인이라 때 조직의 변성은 왜 일어났을까?
독일에서는 세포의 변성이 질병의 원인이라 한다면 세포의 변성은 왜 일어났을까? 세포의 변성을 일으킨 원인은 뭘까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다시 고대 원시시대 질병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일으킨 이게 뭐예요? 체액이 불균형됐다, 원자가 변성됐다, 장기가 변성됐다, 조직이 변성됐다, 세포가 변성됐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물리적 에너지 구조가 변했다는 거죠. 물리적 에너지 구조가 정상적인 에너지 구조에서 이게 질병적 에너지 구조로 바뀐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조직이 변성됐든 세포가 변성됐든 장기가 변성됐든 체액이 변성됐든 그 다음에 원자가 변성됐든 문제는 뭐냐면 뭐가 변성됐든지 간에 문제는 정상적인 인간의 물질적 에너지 구조가 지금 질병적 에너지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질병적 에너지 구조가 바뀐 그 근원, 세포가 바뀌고 원자가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장기가 바뀌고 체액이 바뀌고 원자가 바뀌고 세포가 바뀌었던 근원, 그 변성을 가져온 그 근원이 뭐냐는 거지. 그 근원이 바로 원시시대 고대 이스라엘의 질병관, 한국 무속의 질병관, 한국 민간신앙의 질병관처럼 신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한 원인이 돼서 또는 부정의 침입에 의해서 또는 금기를 만졌을 때, 금기를 접촉했을 때, 금기를 범했을 때 또는 죄가 원인이 됐을 때 또는 사기가 침입하고 탁기가 침입했을 때 신의 진노로 위한 신의 벌일 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래요? 영적 에너지죠. 영적 에너지가 인간 몸 안에 들어와서 인간 안에 있는 영적 에너지나 인간 안에 있는 물질적 에너지를 변성시키면 그게 체액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원자의 변성을 갖고 오고 장기의 변성을 갖고 오고 조직의 변성을 갖고 오고 세포의 변성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질병의 원인은 근원으로 들어가면 영적 존재의 에너지 변동 행위가 질병의 형태로 내 안에서 나타난 게 질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든 또는 사기나 탁기로서 부정으로 인해서 일어났든 어쨌든 어떤 영이 하든 영적 존재의 영적 에너지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영적 존재의 에너지가 내 영이나 내 안에 있는 영들 또는 내 육체를 이렇게 질병적 에너지 구조로 바꿔버린 게 질병의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의 근본 원인은 뭐야? 영적 존재가 내 영육 안에 들어와서 일으킨 에너지 변동행위로 인한 내 육체의 영육의 에너지가 질병적 에너지의 변성적 현상으로 나타난 게 질병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기는 뭐야? 바이러스의 침입에 의해서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의 감염 증세로 재채기, 코막힘, 콧물, 인후통, 기침, 미열, 두통, 근육통 같은데 특별한 치유 없이 저절로 치유된다. 이거는 바이러스의 침입에 의했다 그러지만요. 다른 말로 하면 감기, 느낄감, 기운, 그러니까 느낄감의 그 기할 때 기자 있죠. 기를 느낀다 그래요. 기가 뭐야? 동양에서의 기는 우리가 존재를 알 수 없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에너지로서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동양의 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에너지로서의 기지만 이 에너지로서의 기는 동양에서는 그냥 물질적 에너지라고 했지만요. 실질적으로 영적 에너지와 오리지널로 존재하는 물질적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내 몸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느낀다는 거야. 내 몸이 느꼈을 때 그 들어온 영적 에너지든 물질적 에너지든 그 어떤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의 몸에 영적 에너지나 물질적 에너지라고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반응이. 왜? 들어왔잖아. 들어왔으면 내 몸이 그 들어온 에너지한테 반응을 일으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채기도 하고 코막힘도 일어나고 콧물도 일어나고 인후통, 기침, 미열, 두통, 근육통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그런 증세를 감기라고 하는 거고, 그런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을 막으면 목감기라고 그러는 거고, 후두에 염증을 일으키면 후두염이라고 하는 거고, 역류를 막으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거고, 방광에 들어가면 방광염이라고 하는 거고, 장기로 들어가면 온갖 염 붙은 게 다 그거야. 코로 가면 비염, 눈으로 가면 결막염, 그 안구건조증, 귀로 들어가면은 중이염. 그리고 이것이 삭신으로 다 퍼지면 온갖 근육통, 그 섬유 근육통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큰 고통을 안 주지만 다리 같은 데서 막 불안을 느끼면서 고통을 주면 하지불안 증후증, 단통속이라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질병이 육체가 어떤 식으로 변성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라면 그 변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체액이 변했다, 원자가 변했다, 세포가 변했다, 조직이 변했다, 장기가 변해서 병이 왔다. 좋다 이거야. 누가 일으켰냐고. 그 원인이 바로 영적 존재가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영적 존재의 에너지가 육체의 영적 에너지와 물질적 에너지를 질병 스타일로 변형시킨 게 질병의 근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감기도 악한 영이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네, 악한 영이 일으키는 현상이고요. 몸살은 말할 것도 없어. 몸살이라는 것은, 감기는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해서 근원을 댈 수 있지만 몸살은 뭐라 그래요? 몸에 피로가 쌓여 일으키는 감기와 흡사한 질병이다. 몸살 걸리신 적 있죠? 피로해서 몸살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몸살 역시 내 안에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강한 영적 에너지가 나는 안 보이니까 들어왔을 때 갑자기 으실으실 떨리고 삭신이 아프고 막 기운이 없고 밥맛이 없고 들어눕고 싶고 막 어떻게 막 아파갖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게 몸살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아르면은 삐짝삐짝 따뜻한 뭐라죠 그거 누룽지예요? 그거 있잖아. 죽 같은 거 끓여 먹는 거. 누룽지 먹고 뜨끈뜨끈한 콩나물에다가 고춧가루 뿌려서 먹으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왜 그래? 그 에너지가 주로 냉기가 많거든. 냉기가 침입을 한기가 침입을 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축도요. 한축은 더 강한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한축이 일어납니다. 더 강한 에너지가 몸에 들어왔을 때 덜덜덜 떨면서 한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사람들은 그 영적 존재의 에너지 행위를 못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몸에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서 추운데 너무 많이 노출돼서 요즘에 제대로 못 먹어서 요즘에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살도 나고 한축도 오고 감기도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존재들이 일으키는, 육체에서 일으키는 병적 현상들이에요. 모든 병이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지. 내가 모든 병을 다 모르니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병들은 거의 영적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육체의 병리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영의 질병화, 영이 일으키는 육체의 질병화 현상이 인간의 육체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영이 정신을 잡아들이면 정신병 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영이 있어. 그 영은 특별하게 어떤 짓을 하냐면 완전히 넋이 나가게 만들어서 아무 짓도 못해. 그게 신병이에요. 다 영들이 하는 짓이야. 신병은 따로 있고, 다른 병들은, 신병은 무속의 영이 일으키고 일반 병들은 그냥 병이다. 인간이 잘못 살아서 나타난 그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무속의 영은 독특한 무속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 육체에서 일으키는 현상이니까 신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병은 영적 존재가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육체 안에 영적 또는 물리적 변화를 병적으로, 소위 말하는 질병적인으로 일으키는 것이 질병의 근원이고 질병의 그 근본 통찰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해서 질병이 나서, 왜 나서 낫기는 그 영적 존재가 에너지 변동을 일으켜서 거기에 딱 거하면서 에너지 변동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 영적 존재를 내쫓으니까 영적 존재가 일으켰던 에너지 변동이 물리적으로 정상이 되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네. 무속에서 왜 병이 나서, 무속의 영이 워낙에 세거든.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이 무속 같은 거 할 때 무속의 영의 그 몸주신이 강하니까, 이 누구야 이거, 이 손님으로 온 사람의 병을 고치면 그 병 낫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왜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귀신이 나가면은 병이 낫는 거야. 그거는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의 힘의 대결에 의해서 병을 갖고 온 영이 나가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일어나고, 무속에서도 일어나고, 불교에서도 일어나고, 민간에서도 그 기공사들 있죠. 기 좋은 사람들, 그네들도 병 고치는 이유가 그 안에 기라고 얘기되는 그 영이 세서 그래요. 네. 그래서 감기는 악한 영이 하는 짓인가? 그렇다. 그러면 예전에 이초성 목사님을 비난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는 이초성 목사님을 잘 몰라요. 그분을 두둔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나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두둔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옛날에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초성 목사님과 누군가가 했던 감기가 귀신 뜻이다. 그랬더니 참 이상한 사람이다. 죽기 사역을 하더니 맨날 모든 게 귀신 뜻이래.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상한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 당신들이지. 이 사람은 많이 아니까 얘기를 한 거고, 이 사람은 모르는데 자기가 안다라고 아는 사람을 폄하한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감기에 걸렸을 때는 어떡하냐? 감기에 걸렸을 때는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입맛 없어도 잘 먹어야 되고요. 자꾸 미식거려 토하고 안 받아들이면 이제 누른밥이라든지 죽 같은 거 따뜻하게 끓여 먹고, 받아들일 만 하면요, 잘 먹어야 돼요. 어쨌든 따뜻하게 몸을 하고 따뜻하게 잘 먹고, 좀 등 같은 데를 많이 쳐줘야 돼요. 등 같은 데를 많이 쳐주고, 가족들이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지. 당연히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주사도 맞고, 하여튼 따뜻하게 하고 잘 먹고 가족들이 많이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감기에서 쉽게 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생리도요, A라는 사람이 생리하잖아요. 그럼 B가 바로 따라합니다. 그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난 생리 때도 아닌데 제가 생리하니까 생리가 터졌어. 그런 얘기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감기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감기가 옮는다. 아니, 우리 집에 누가 감기 걸렸는데 걔는 이제 멀쩡한데 내가 옮았어. 감기가 왜 옮겠어? 감기가 왜 옮겠어? 아니, 감기가 왜 옮겠어? 걔가 몸살이 났는데 걔가 좀 낮으니까 내가 몸살이 오네? 야, 한 축으로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내가 추워 죽겠다.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영들이 옮겨 다니니까 그러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질병의 근원은 뭐냐? 질병의 근원은 영적 존재가 내 육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육의 에너지 구조를 질병화시킨 게 질병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질병관, 고대 원시적 질병관, 고대 이스라엘의 질병관, 한국 무속의 질병관, 한국 민간신앙의 질병관, 세계 민간신앙의 질병관이 맞아요. 이들은 원인을 얘기했고, 그 현대 과학적인 의료는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병리적인 현상을 분석했을 것뿐이에요. 원인은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대 질병관이나 무속의 질병관은 원인을 말한 거고, 그 오늘날의 양방이나 한방 또는 약사님들이 말한 것들은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그 병리적 현상에 대한 병리적 현상에서 원인을 찾고 분석을 찾고 해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영권이 세면 병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의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병들이 질병에, 그러니까 영에 의해서 신체 에너지 구조가 질병화된 거기 때문에 질병의 영을 내쫓고 그 사람의 강력한 그 영적 에너지가 질병으로 무너진,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로 무너진 질병의 그 물리적 시스템을 정상화 만들면 질병이 낫는 거예요. 그게 신유입니다. 근데 그래서 신유라는 거는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얘기했잖아요. 영적 현상이라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거고요. 제자들은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못 고치는 건 그 영적 힘이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가능한 거고, 사람이니까 못한 거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건 성령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죠. 네. 그렇다 해서 사도들이 떼굴떼굴 구르거나 진동하거나 몸부림치거나 개소리 내거나 웃고 미친 듯이 웃거나 쓰러지거나 총 맞은 듯이 누워있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령운동하고는 질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감기가 귀신짓인가, 뭐 일부는 그렇다, 몸살은 말할 것도 없고 한축은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다. 그럼 네가 어떻게 아냐? 알기는 어떻게 알아? 다 겪어봤으니까 알지.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감기는 다 그렇다라고는 말을 못해도 상당히 많은 감기는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많은 병들, 질병에 다가 그렇다고는 몰라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질병은 영적 에너지가 몸 안에 침입해서 나의 영육의 신체적 에너지의 구조를 질병의 형태로 바꿔버린 게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양방과 한방이 나타난 현상을 병리학적으로 해석한 것이 오늘날의 양방과 한방이에요. 그리고 원인은 영적 존재가 내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일으킨 에너지 변동 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질병적 현상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육체로 나타나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정신으로 나타나면 정신병으로 나타나는 거야.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